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성공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미국 포천지에서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 중에 20, 30년 정도 지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약해지든지 아니면 폐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우그룹, 또 우리 김우중 회장, 아직도 이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러한 이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결국 지금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물론 대우라는 이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때의 그것과는 이제 다른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흥망성쇠의 주기인데 오늘 본문이 실은 그 인생의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기에 젊은이는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고 이 왕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 왕은 늙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의 젊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습해서 왕이 되었는지 아니면 탁월한 실력으로 왕이 되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늙도록 오래도록 왕자에 있었다고 하면 젊었을 때는 탁월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를 읽는 해안과 바른 판단력, 이러한 실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 왕을 추앙했겠고 또 그의 지도권을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저도 지금 이제 50이 되어 제 마음 상태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근데 제가 어떤 변화를 감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력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연륜이나 또 여러 경험은 쌓여져 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있지만 제가 20대, 30대, 또 40대 초중반의 제 안에 움직였던 어떤 탄력성, 유연성, 이러한 부분들은 예전만 같지 않아 가네. 아직은 나이가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전만 같지 않아 가네라는 것을 느껴요. 이 왕이 그렇게 늙어가면서 둔탁해져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젊은 신하들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같으면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면서 풀어나갔을 텐데 아마 탄력성이 떨어져서 그러한 경고를 묵살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점점 이 왕이 굳어져 가고 둔하여져 가면서 이 왕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젊은이를 보면 좋지 않은 배경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감옥에도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보잘것이 없는 가난한 가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좋았던 것은 이 젊은이에게는 그 시대를 읽는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가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 왕도 세습이 아니라 어떤 실력으로 인하여 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격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의 스포트라이트가 이 젊은이에게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몰려들고 박수를 치면서 이 젊은이는 왕권을 마음 한껏 누리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던 전도자, 이 전도자는 인생을 관찰했다고 그랬죠. 이 젊은 왕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이도 시간이 흐르겠고 이 젊은이의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이 전 왕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 왕에게도 일어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박수치는 이 영광의 갈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15절 16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좀 더 느낌이 와닿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쉬운 성경.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무리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후의 세대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은 여기 계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느낀 어떤 인생 무상일 거예요. 막 젊으셨을 때, 한창이었을 때, 또 내 직급이 막 올라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나의 말에 권위를 주어 한마디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랐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은퇴가 빠르잖아요. 50대부터 은퇴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높은 직급에 있다가 은퇴를 해버리면 정말 허망할 것 같아요. 또 그 직급의 끝물쯤 되면 이제 점점 힘이 빠져가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은 목회 세계에서도 실은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그냥 상황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목사님은 8, 90년대에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구수한 언변에 아주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8, 90년대에 많은 분들이 이분의 부흥회를 사모했습니다. 또 목회하는 교회도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분의 카리스마는 아버지 카리스마예요. 아버지 카리스마가 뭐냐면, 어이 김정로 밥 한번 먹지 하면서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렇게 토닥토닥거리고, 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말의 권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권위 있잖아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 좀 저 젊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상한 건데, 근데 예전에는 좀 젊으셔도 그러한 스타일의 카리스마의 목회자들이 많았고, 또 그러한 분들을 또 존경하면서 많이 따랐어요. 뭐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한 스타일로 목회를 잘 하시면서 점점 이제 연세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한 2년 차쯤 됐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예전에는 아주 짜랑짜랑하면서 굉장히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가다로 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했던 그런 어떤 가다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끝이 되어서 이제 은퇴할 그 해에 주변에 있는 좋은 후임자를 알아보다가 젊고 유능한 목사님을 이제 은퇴하기 전에 미리 한 1년 전인가 이제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모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저런 코치도 해주고 또 어떤 과도기를 잘 갖기 위하여 미리 은퇴하기 전에 이제 이분을 부르신가 봐요. 저는 이제 이 후임 목사님과 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후임이 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열렬하게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늙은 왕인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목사님이 황급히 은퇴를 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구나. 나는 이제 빠져줘야 되는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한국감리교회에서는 가장 이 전임과 후임이 큰 무리 없이 매끄럽게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취임을 한 그러한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이 후임 목사님은 지금 감리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목회자로 지금 한껏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서 내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또 그분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 동시에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건축도 하고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았는데, 나 또한 이제 은퇴쯤 되어서 젊은 목사가 왔는데, 내가 설교하면 다 졸고 시계 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막 다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이야, 나도 그 꼴을 당하겠구나. 뭐 이러한 아직 먼 이야기지만, 먼 이야기도 아니죠. 15년, 20년은 금방 가는 시간이니까. 그게 인생이겠구나. 사람의 성공 취할 것 전혀 없다. 금방 그 시기가 저물고, 또 금방 늙고 둔하여지고, 또 새로운 어떤 물결이 오면서 언제나 시대의 바통이 그 다음 주자에게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그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내가 직급이 올라가서 어깨가 으쓱으쓱 되고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것에 어떤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하루살이들의 잔치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하루살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살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꿀통을 발견했습니다. 꿀통을. 평생 먹을 수 있는 꿀통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후 5시였어요. 그 꿀통에 앉아서 확 하면서 예 하면서 대박 막 인생 역전 하면서, 내가 똥통에서 나온 하루살이였는데 내가 꿀통을 만났구나.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나 7, 80년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혼에 비해서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루살이 잔치 인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은 사람의 박수를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화를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짧은 인생 죽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박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다른 기회가 없고 이때 결정난 게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날, 또 그날에 심판대 앞이라는 말씀이 신구약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하는 날, 결국 이 날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지혜인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막 달려오셔서 막 끌어안으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너 승리했어, 너 너무나 멋지다, 너 진짜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야, 네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진짜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 아버지께서 너 같은 자를 위해 예비한 하늘나라의 축제에 너는 참여해서 진정한 삶을 누려라. 이 땅에서의 그 기쁨이 아니라 이 하늘의 축제를 너는 누려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황홀해서 막 펄쩍펄쩍 뛸 거예요. 왜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복받을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 같은 복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땅의 재산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라.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이 탔을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집에 영접하였고, 내가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쓰다듬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할 때 네가 찾아와서 돌아봐 주었다.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분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반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소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물을 떠다주고 감옥에 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본 그 행위가 실은 나한테 한 것이었어. 너 몰랐지? 너의 그 선행과 너의 행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께 기억된 바 된 인생, 아무리 큰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은 거였지만 주님께 기억된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상 주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진짜인 거예요. 신앙은 이 진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거지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말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축약한 건데요,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조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서 이 거지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최하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인생을 생각하면 노숙자로 산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거지는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 안겨져 있어요. 거지가 살았던 그 부자 대문, 그 집주인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잘 살았고, 이거는 뭐 매일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것, 반드시 오는 것, 속히 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어 장사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죽어 장사됩니다. 제가 더 이상 강대상이 없습니다. 죽어 장사되어 납골모에 가든 뭐 수목장을 하든 사라져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좀 무섭지만 좀 애니메이션을 많이 넣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가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죽은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불구덩이에요. 너무나 목이 타는데, 영이 목이 타요? 목이 타대요. 영이 고통을 느낍니까? 느낀대요. 나올 수가 없는 이곳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위를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을 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감히 주님께 와달라고는 못하겠고, 내 집 대문에 있었던 저 거지, 보잘것없었던 저 거지, 주님 그 거지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의 물을 내 혀를 적셔달라고. 난 지금 너무 죽겠는데 한 모금이 아니라 그냥 한 방울만 그 거지를 좀 보내달라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수 없단다. 올 수도 없단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단절의 구렁텅이야.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여기를 넘을 수 없어. 물 한 방울 주고 싶지만 줄 수 없고, 네가 나오고 싶지만 너는 나올 수 없단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영원토록 이럴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연락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 인생의 영혼은 비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입으로는 신자였습니다. 주님 주님 하니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막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네요. 선지자 노릇도 했다면 예언도 했다네요. 근데 주님께서 청천벽력처럼 너 누구냐? 너랑 나랑 그동안 한 번도 상관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 이건 미치고 팔짝 들 일이에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께서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기억할 수 없는 일들밖에 없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채 교회를 다닌 거예요. 사람은 몰라 보니까 은밀한 데서 죄를 지르니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목회자도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사역도 했나 봐요. 그러나 그날에 가면 감출 수 없습니다. 저도 감출 수 없고 여러분도 은밀한 것을 감출 수 없어요. 혹 누군가에게는 숨겼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낼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이 땅에서 한 번도 그분과 실제 관계를 가졌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날에 다 드러나 버렸죠.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왜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경고를 왜 안 했습니까? 지금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러한 설교를 안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데 꼭 어떻게 저렇게 믿어? 나 이런 건 나는 힘들어. 난 내려놓기 어려워. 아마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도 그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을 거예요. 오래 갈 것만 같았던 그의 삶은 불현듯 끝나버렸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버려지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데요. 뭐 종교생활, 도덕생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게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는 차우고 창조의 원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이게 관계거든요. 그분이 나의 왕 되신 이 관계 아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죄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거는 곧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도 나는 싫어, 이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주인인데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내 왕국을 세우고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땡기면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래, 죽는 건 나중에 죽는 거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할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근본입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육으로부터 온갖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위선, 음탕, 폭력, 속임수. 왜?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다음에 그 보잘것없는 흙덩이인 이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열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그래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팔짱 끼고 무슨 회개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회개는 뭐냐면요, 겸손히 다시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쫓고 하나님,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은밀한 데서 행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 믿음이 분명하면 주님은 그에게 보혈을 통하여 그 모든 죄를 세상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세상 어떠한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영혼 안에 양자의 영, 아들 되는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회개와 참된 주되심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같은 회개와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셔야 합니다. 또는 한때 그렇게 회개하고 믿었지만 보세요, 다시 주되심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일의 사건이 아닙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나 옛날에 그렇게 회심했습니다. 나 옛날에 나도 그렇게 은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돼요. 그때 은혜 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예수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밀어내요. 또 다시 옛날에 버렸던 것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다시 죄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상태에 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시궁창에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된다고 경고하셨어요. 결국 계속 회개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싸우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과 그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그 삶에 은혜를 부으시면서 선한 삶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중심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다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제는요, 내 남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주셔요. 지난주에 60대 중반의 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성분은 초등학교 교사, 32년간 초등학교 교사셨고 남편분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대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20대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진정한 회개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반주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교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세울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교과서를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행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과학 속에, 역사 속에, 여러 도덕책 안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가치관이 행간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가르쳤대요. 학기 초가 되면 학부형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텐데 이 부분을 허락해달라고.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허락을 했대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가르치면 삐뚤어 나간 아이들, 좀 산만한 아이들이 그 은혜 아래 잘 잡혀가고 연말이 되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변화돼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그 변화된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40대 중후반 때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아무리 이런저런 곳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해도 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에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초반에 이제 초중반에 캄보디아에 잠깐 선교를 나가셨는데 그때 이분 안에 깊은 성령의 터치가 일어났대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그때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삶을 드리기로 어떤 결단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50 중반쯤에 두 분이 논의를 해서 이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를 퇴직을 하시고 32년 만에 퇴직을 하시고 남편도 유치원 경영 다 접으시고 부부가 2010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신 거예요. 저희가 2011년에 개척했으니까 개척하기 1년 전에 가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참 나름대로 그래도 교사면 괜찮은 직업에 또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가시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 했더니 이 아내 선교사님이 참 이렇게 눈물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물론 내가 학교에서 학교 수업 시간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100%의 선교 사역은 아니라 늘 아쉬웠는데 남편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대요. 이제 내가 남은 인생 50대 중반이지요. 제대로 내가 이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셨대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유치원, 초등학교를 기적처럼 후원도 별로 없었는데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누가 후원을 하고 후원을 해서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150명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이제 중등 과정까지 시작을 이번에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은 지금 너무 열정이 넘치는데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열정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전혀 제 마음이 더 이상 슬프지가 않고 이렇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이 천국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이분들이 기쁘시지만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지금 연금으로 이제 선교 사역으로 다 이렇게 붙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천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구나. 그 영생의 세계의 복을 아니까 보통 같으면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편안한 노후를 다 내려놓고 가는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주의 일을 하는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분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분이구나. 진정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산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추앙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털끝만큼 또 관계없었던, 자기 중심적인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았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길 바라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이번 여름에 교회의 10분의 1이 해외를 나가요. 203명, 8살부터 76세까지. 그 외에 또 많은 교사들이 휴가를 반납하면서 이곳에서 아이들 섬기느라고 여름 뜨거운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요. 또 많은 지역에서 어려운 지방에 있는, 또 시골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아마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또 나가서 섬길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프랑스에 가서 한 주 내내 사역만 하고 끝나자마자 토요일 날 왔다가 주일 섬기고 다시 월요일 날 또 태국 가서 청년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7월 말에 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돈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명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제 인생의 끝이 돼 여러분들이 저를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떤 골짝 지나가며, 어떤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 은총받는 삶을 실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지만 실제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짧은 삶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취가 내 삶에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짧은 삶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주여 우리의 중심을 바꿔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깨우침을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영광을 추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져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복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이 예물이 선한 곳에 쓰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